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라 그 의미 하나고, 또 하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찬을 한 뒤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한 번씩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평안을 빌고 그런 의식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늘 교회를 방문하고 나면 그 뒤에 오면서 그래요. 아, 이 교회 살아있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침침해. 교회가 뭐 다 죽었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흥이 된다든지 아니면 예배가 뜨겁든지 성도 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든지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 아, 이 교회가 살아있네.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야, 교회가 죽었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죽은 교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둘째,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셋째, 그들만의 교회였다. 넷째,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다섯째, 어느 순간 지상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여섯째,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일곱째, 담임 목사가 자주 교체됐다. 여덟째,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홉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째,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이렇게요. 죽어가는 교회들, 또 죽은 교회들을 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미국 교회를 해부하면서 건강한 교회 10%,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 40%, 매우 아픈 교회 40%, 죽어가는 교회 10%. 이것만 생각하면 참 미국 교회가 심각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이 아프거나 지금 거의 큰 질병에 걸려서 진짜 심각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거의 죽어가는 교회. 나머지 90%예요. 이상이 있는 거죠, 몸에. 예수님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대교회도 증상을 앓고 있어요. 어떤 증상일까 하고 제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죽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 그들만의 교회였어요. 다섯 번째 특징,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였어요. 아홉 번째 특징,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단언코 죽어가는 교회 10% 안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뭐냐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교회가 죽고 사는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길을 걸으면 교회가 죽고 그 죽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떤 길을 걸어야 소생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가 죽는 길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가 뭐냐? 첫째, 전도를 멈췄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의 유사점인데 두 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물론 뭐 한 1000명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대학생 개신교 비율이 14.1%였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3%가 줄어든 수치래요.
대학생들에게 지난 1년간 전도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83%가 없다고 대답했답니다. 이것은 5년 전에 비해서 약 1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약화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까? 아니면 대제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령하신 겁니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기후연에 있는 전도에 대한 몇 명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위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최소한 영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휴양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응급실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급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응급실에 제가 가봤더니 제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잘못해서 예손을 문에 한번 끼게 한 적이 있어요. 꽝 닫았는데 은채손이 콱 낀 거예요. 한쪽이. 부러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아기 때. 그래서 둘이 막 거의 막 반 울면서 갔어요. 응급실을. 은채야 미안해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건대병원 응급실에 딱 갔더니 엄청난 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채가 자기 아프다고 말도 못했어요. 진짜 막 피 흘리고 막 머리 깨지고 막 다리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급한 환자들이요. 얜 봐주지도 않아요. 손가락에 문에 끼었어요. 나는 큰일인데 선생님 봐주지도 않아요. 기다리세요. 앉아 계세요. 얘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너무 끔찍한 모습만 보니까.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기대가 있을 겁니다. 빨리 내 병을, 아픔을 고쳐줬으면 하는 거겠죠.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교회에 찾아오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가 하는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73%가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예요.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소망에 관해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근거로? 내 간증, 내 경험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싸야 될 것이 전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에게 오늘도 한 명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돼야 돼요. 예, 그런 준비가 날마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목사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보면 대개 목사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예수 자랑해야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아니? 우리 교회 진짜 좋아. 한번 와봐. 예. 예수님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은 얘기는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은 얘기는 있는데.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있잖아.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가 멈추면 교회도 멈춘다 이렇게요. 주님이 사대교회 책망합니다. 너희가 전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죽은 교회의 세 번째 특징. 그들만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은 세상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죠. 여기 보니 일곱 영이 나오고 일곱 별이 나오네요.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해요. 일곱 별은 교회를 말해요. 네. 그 교회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니까 책망할 수 있죠. 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대교회가 평판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판만큼. 아마 이 성도들은 뭐 교회를 이사하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옮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로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가죠.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를. 예, 지역에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참 좋다더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때요? 소문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제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문제가 저기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판은 참 좋지만 네 속을 착 들여다보면 너는 살아있다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세상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각종 모임도 하고 행사도 잘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무기력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 알려주세요. 두 가지 하래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일깨어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예요? 일깨어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대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동화돼요. 황제 섬기라고 하면 황제 섬기고요. 우상의 재물 먹으라 하면 우상의 재물 먹고요. 행음하라고 하면 행음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 니네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넌 죽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첫째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둘째 있어요. 강하게 하라. 뭘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뭔가가 남아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 뭔가 남아있는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대요? 죽게 된 것을.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은 뭘까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에요. 교회는 있었어요. 네, 황제 숭배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예수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동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은 것도 이제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해라.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4대 교회가 죽어가는 이 교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회들의 빗대어서 이야기해 보면 다섯 번째 특징.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교회. 또 아홉 번째 특징.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죽어가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 특징. 그래서 죽어가는 4대 교회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외양이 화려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본질에 충성하지 않을 때 외양이 점점 화려해져요. 콤플렉스 있는 분들 보세요. 외양이 화려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외양이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겉모습을 보고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건물이 어떻고 비가 새고 뭐 건물이 낡고 오래됐고 새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런 유혹이 항상 우리한테는 있죠. 어제도 제 조카가 그래요. 삼촌 이번에 이사 가서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 교회가 400명 모인대 그래요. 그게 나한테 얘기하는 건 400명 모인대요. 그 교회 원래 50명 모였대요. 그 지역에서. 신도시에 간 거예요. 교회를 하여튼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유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에 그럴수록 본질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외향을 자꾸만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교회가 자꾸만 부흥되니까 어느 날 그래요. 우리 교회 위기라고. 교회가 자꾸만 부흥되니까 우리 교회 지금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것이죠. 그럼 이제는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리신 세 개의 처방이 있어요. 세 개의 처방을 세 개의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래요? 생각하고. 둘째, 지켜. 셋째,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래요? 첫째,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라. 둘째는요, 지켜라. 셋째,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기억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지키며 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기억해라, 회개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기억해라, 지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했어요. 그럼 지켜요? 아니 회개 먼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억해라, 회개해라, 지켜라가 맞는데 왜 회개와 지키라는 말을 바꿔 썼을까? 이거를 학자들이 이제 도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치다. 예.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기억. 예. 기억해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래요. 뭘 받고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고 들음으로써 구원에 동참했던 그 사건, 그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들었던 그 복음, 받았던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지점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3절에서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켜 회개하라 이것보다는 회개하고 지키라. 이것이 제가 좀 더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개한 뒤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키는 일이에요. 지키는 거. 이것은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갑자기 와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겠대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회개하면요 안 오겠다는 말이에요. 맞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말은 회개하면 안 오겠다 이런 말이에요. 핵심은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겠다 안 오겠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사대교회더러 정신 차리라. 신앙에 방심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대 지역이 5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고레스가 와서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완전히 당했어요. 또 200년 전에 헬라의 안티오쿠스가 와서 또 한 번 그렇게 경계를 늦추고 있다가 또 한 번 완전히 정복당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지역만이 아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와중에도 칭찬 듣는 성도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성도죠.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닌대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이 뭘까요? 깨끗한 옷.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열리고 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날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신부들이 준비하겠죠.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그때 신랑이 이야기해요. 네가 준비한 그 세마포를 입어라. 예, 혼례에 참여할 그 세마포를 입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그들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그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흰 옷을 입고 나갈 텐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문맥상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기약 이럴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흰 옷 입혀준다. 예.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은 구약에도 나오나요? 구약에도 나와요. 어디요?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다니엘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는지 몰라요. 이 구절들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내가 되어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뭘까요? 지울 수도 있다 그런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가 제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살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개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지우고 자신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지우고 어느 순간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자신 내가 흐리게 내가 써놨으니까 다시 내가 다시 오경색 또 써주고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영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의 구원은 신자의 신실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세례받는 순간에 그 죄가 다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죄사함의 세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세례는 단회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기 때문에 두 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례받은 후에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세를 늦게 받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쯤 돼 갖고 받는 겁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원은 죄 짓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베리심 이야기하고 뭐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빨갱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 뭐 민주당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맞대요. 민주당이 빨갱인가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 사람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네요. 그 사람 믿음 진짜 좋은데. 당연히 맞죠. 빨갱이도 구원받아요. 그래요. 빨갱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 짓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가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이 협력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둘 다 구원의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서 죽었는데 왜 하신 거예요, 구원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어떤 합작품이라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 계속 논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계속 논증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대신의 교리, 대수의 교리 아닙니까? 인간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 견인하니까 견인자 생각해갖고 하나님께서 착 끌고 막 쫙 구원까지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해요. 성도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않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네, 버가모 교회 약속하셨던 것. 첫 번째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서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도교회한테는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보면 그 이름이 어디 써 있냐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름을 써주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구약에. 대제사장에 관해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우리 이마에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래요. 먼저 주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세요. 그러시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표를 달고 그 이름을 달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보시면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 구원받아 맞다고 이렇게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황제의 숭배가 판치는 세상에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
황제로 주라고 하면 목숨을 건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주라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입을 옷이 흰 옷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이마와 생명책에 적혀 있고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주님을 황제 숭배에 맞서 증언했듯이 나도 그를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생각났으면 그 지점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인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하래요.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둘째, 신앙을 굳게 하라. 그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름을 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평판이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평판이 좋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